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는 동안 마지막 3년, 그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생애 최고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는 그 시간, 바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가시지만 종려주일, 이번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가시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시지 못할 그 걸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죽음과 많은 고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 되는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은 참단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보지 않고 그 앞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뿐만 아니라 말만 하시면 귀신이 다 쫓아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 소문을 다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남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통 많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해서 계속 그 예루살렘 성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로 참 소란합니다. 그때 로마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 정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면 긴장해요. 혹시라도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분봉왕들이 조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을 때 뭔가를 거사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독립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자치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 이제는 뭔가를 큰 일을 이루시겠지?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시겠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웬만한 병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굶어 죽을 이유가 없겠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스러운 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큰 평안을 누리겠구나. 큰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제는 평안하겠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데 이제 뭔가가 거사를 행하시겠지. 뭔가가 일어날 거야.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보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뭐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들의 유대인들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거사를 이루시려면 뭔가가 거창한 그런 입성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어떤 특정한 기대를 할 때는 그 기대만큼의 그 주위의 환경과 모습도 기대를 합니다. 한 일국의 왕이면 엄청난 큰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라면 그만큼의 품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체인점들 중에 바하프레시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바하프레시의 그 CEO, 회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데이빗 킴이라고, 김진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감히 바하프레시 같은 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바하프레시의 회장인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광야에서는 헨델의 메시아 같이 웅장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서는 그 기대는 엄청난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웅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헨델의 메시아는 무슨 헨델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동료를 부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귀 타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작은 고울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오리라. 예언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과 끝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거창한 호화찬란한 입성 못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점은 바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그 하나에만 초점 맞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겨놓으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한 가지라면 인생에서 어떤 것도 더 이상의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요. 그 광경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그 무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오와 그러면은 시골, 아주 촌사람 이렇게 대우하죠.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출신 그러면 못 배운 사람, 아주 시골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의 대부분이 어부요, 그리고 농부요, 산 지역에 사는 산족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느 한 일국의 대혁명을, 어느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거사를 향할 사람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한 큰 일을 이룰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출신의 배우고 학식 있고 유명하고 정치인으로서 손꼽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그 앞길에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준비한 그 입성의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종려나무요? 종려나무는 그 당시에 눈 돌리면 있는, 눈에 보이는 흔해 빠진 나무라고 합니다. 옆에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어서 예수님 들으니까 막 서둘러서 그것만 꺾어가지고 와가지고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꺾어놨어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때 까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거사를 이룰 사람은 어떤 행렬입니까? 앞에 양탄자가 쫙 깔리고 휘황찬란한 알치의 꽃이 있고 그 사이를 건너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큰 실망이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에 맞게끔 들어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제한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방법대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테두리의 생각의 범주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한 나라, 자기의 나라의 구원만을 바랬었어요. 자기와 연관된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만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한 나라,
자기에게만 국한되고 내 나라, 내 가족, 내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팔라라는 야생 양이 있습니다. 그 임팔라는 아주 별로 크지 않은 작은 동물이에요. 근데 그는 한번 깜짝 놀라서 뛰면 3m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뛰어서 멀리 나아가는 것은 거의 9m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임팔라의 특징은 높이 뛰는 것이 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임팔라를 가두어 놓는 우리는요, 지붕이 갇혀 있는 우리가 아니고 그 옆에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도 거의 1m 50 정도 되는 그 울타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임팔라의 눈높이에 둘러져 있는 울타리예요. 임팔라의 눈높이에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야생 양, 높이 뛰기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양은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울타리 밖에 있는 푸른 초장, 그 양이 훨훨 뛰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곳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은 큰 능력인데 우리의 눈을 그 주위를 다 울타리를 쳐버리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눈높이 뒤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화찬란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내하고 절제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순종하고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상황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본인의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더 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어떨 때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크로싱의 영화의 내용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폐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서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해오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와서 결국에는 여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무리에 휩쓸려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북한에 있는 자기네 집에 연락을 해서 결국 아내는 죽었지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몽골 국경으로 가게 되죠. 몽골 국경에 가서 그 아들이 그 몽골 국경, 넓은 국경 어디를 건너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죠. 결국 그 아들은 넘어오다가 몽골의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끝에는 보는 사람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우여곡절 끝에 만나겠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라, 제발 만나라, 만나라.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끝에는 그 아빠는 식구를, 아들을, 아내를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군데군데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아빠가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비가 내립니다. 그 아들이 몽골 광야에서 죽을 때도 좋은 옛날의 추억, 아빠와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비록 그 아버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원했던 바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만나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 몽골 공항에서 혼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를 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빗줄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빗줄기는 우리의 모습의 일상생활 속에서 힘든 모습이고 힘든 환경이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계획이고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은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사람의 생각은 초라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 역사에 귀한 뜻을 이루시는 그 크신 사랑이요, 사람의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바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호산나의 외침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